샬롬. 9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때에 9월 세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생활하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할 때에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찬양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마음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와 기도를 응답하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91편 교동문 제가 봉독합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서 큰 소리로 시편 91편 교동문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이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53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세상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4절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
평강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7절.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 메대암을 빼앗았느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을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았느니라. 아멘. 저 앞에 오는 적군을
기도하겠습니다. 위험한 시기에 저희들을 지난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옵시고 이렇게 9월 세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비대면으로나마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빨리 이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온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에 나와 대면 예배를 드리는 50여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옵시고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할 이종의 자체를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아니하고 대언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슬픔과 고통이 난무하는 이 세대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8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 안에서 승리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하 8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주변 국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들을 한 나라 두 나라도 아닌 주변의 여러 나라들,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다윗의 왕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친 그 사적들이 7절 이하 7절까지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투를 하든 경기를 하든 사업을 하든지 간에 백전백승의 승승장구하는 것은 기적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다 이기고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마는 인간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하는 일에 있어서 백전백승을 기대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신정 국가의 이스라엘 황금 시대를 연 다윗왕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전쟁에 실패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블레셋 골리앗을 조약돌로 물리친 용맹스러운 소년이었습니다마는 왕이 되어서 신정 국가로 출발하는 이 마당에 고개를 들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고개 들지 못하게 하려고 억박하려고 하는 주변 나라 원수들을 적은 힘을 가지고도 다윗은 그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최근에 아베의 뒤를 이어서 스가라고 하는 일본 장관이 수상이 되었습니다. 수상 취임사를 하면서 가장 사이좋게 지내야 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지키고 주변의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한다고 하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대한민국을 업신여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감사 답장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약하니까는, 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문화계나 예술계나 또 경제계에서도 일본의 조선 사업을 따라잡고 일본의 철강 사업을 따라잡고 또 자동차 업계에서도 일본을 지금 바짝 추격하고 있으니까는 우리 대한민국을 고개 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업신여기면서 경제 봉쇄를 취하고 있는데, 아무리 외교전을 펼친다 하더라도요, 와신 상담해야 될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 하더라도요, 힘이 약하게 되면은 그 힘이 약한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괴롭히고 식민국가로 만듭니다. 이렇게 신흥 이스라엘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종국가로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우상을 숭배하는 마귀의 앞잡이 이방 나라들이 얼마나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전투를 걸어올 때마다 다윗은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았고, 2절을 보면은 모압을 쳐서 이겼고, 3절과 4절을 보면은 소바 왕을 이겼고, 5절에 보면은 아람과 싸워 이겼고, 에돔과 싸워 이긴 사실이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이 전략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을까요? 본문에 다윗이 원수를 이긴 승리의 비결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봅니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라고 하는 것은 승산이 있는 전쟁이라든지, 또 적의 숫자가 많아서 전쟁을 하면은 패배할 것 같은 전쟁이라든지, 어디를 가든지 원수의 숫자에 관계됨이 없이, 병력의 세력에 관계됨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victory라고 하는 야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야샤, 이기게 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첫 번째로는 막힌 것을 뚫는다, 열리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야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힘이 없는 자를 도와준다라고 할 때에 야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야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기게 한다, 궁지에 빠진 사람을 꺼집어낸다, 구원한다고 하는 의미로 야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0장 9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대적을 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울려봅니다. 나팔을 울려볼 때 야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 구원한다고 하는 이 말이 야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또 구원한다고 하는 이 말이 여호와께서 대적으로부터 너희를 이기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단어의 말씀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50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여기에 큰 구원이라고 할 때 야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를 직역을 하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승리를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야샤, 이기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단어가 100여 차례 나옵니다. 이 야샤, 이기게 한다, 구원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100여 차례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무리 우리 인간들이 빈틈없는 그 전투 계획을 세우고 수많은 병거와 전차와 말을 준비하고 군인들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전장에서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나이다. 여기에 왕이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한다고 할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야샤,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원도 야샤, 야곱에게
이기게 하소서, 야곱에게 승리를 주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5절에 보기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자, 승리의 비결이 나오죠? 어떻게 대적을 누르고 대적을 물리칩니까?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원수들을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며 환난당한 자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원수 악한 마귀를 물리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야샤 원수에게서도 구원을 받고 원수를 이기게 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원수들을 밟으리이다. 이 말씀이 응하게 되었죠. 어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골리앗을 당하여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와 나가서 싸워 너를 이기고 너를 죽이겠다라고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말합니다. 또 궁극적인 원수의 머리를 밟는 사건은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방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죄의 싹슨 사망인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들은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 세상을 이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 5장 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제가 몇 주 전에 위그노 재단에서 미국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앙 상태 조사한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벤젤리컬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30%에 달한다는 거예요. 30%.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신신학이라든지 교회에 그저 이름만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란 몰랐는데 소위 말하는 이벤젤리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거의 30여 프로가 예수님이 그저 위대한 사람이요, 예수님은 위인 가운데 한 분이요,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독생자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로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있고 저도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미안한 말이지만은 아무리 휘황찬란한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그곳에 나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야샤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김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므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시편 44편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44편 3절 이제 승리의 비결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가지게 되는데 시편 44편 3절에 보면은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도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혼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오늘 본 말씀이 우리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해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로 업신여긴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11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요, 다윗은 어떤 일을 했느냐? 전리품을 가져다가 다윗 왕에게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전리품 가지고 온 것을 11절에 보면은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 왕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과 차이되는 점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순종의 삶,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바치는 삶을 다윗은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이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우양에 가장 좋고 기름진 것을 남기고 진멸시키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품가치 없는 것들을 진멸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다윗과 같이 승리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앞에 바치는 이 봉헌하는, 헌신하는 이 생활이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주님 앞에 바칠 때예요, 여러분, 여유가 있은 다음에 바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힘든데, 지금 어려운데, 지금 일용할 양식도 지금 냉장고에 물건이 떨어져서 음식을 채워놓기도 힘든데 하면서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을 뒷전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이름 빛내는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을 빛내고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생활은요,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렙당 과부처럼 떡 한 줌, 밀가루 한 줌밖에 없다 할지라도, 기름 한 병밖에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행위,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행위, 귀한 건 내가 다 쓰고 그 다음에 여유가 좀 있으면 생색내는 것, 그거 여호와 하나님 기뻐하는 봉헌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11절에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모든 귀중한 것을 여호와께 드렸고 또 하닷렛을 쳐서 얻은 은금과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마귀와의 생존 전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이 전쟁, 우리도 승전의 나팔을 불면서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될 터인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마귀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만도 기가 죽고 무릎에 힘이 빠지고 낭망하는 경우가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에 크라이시스, 고비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질은 이 위험한 고비 가운데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이 고비를 잘 넘기는 분들, 또 잘 넘기지 못하면 실패자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에도 밝아오는 새날이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자랑하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 생활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승리한 승리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찬송가 397장 후렴에 나오지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 있느냐.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개성가를 높이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바치시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어려운 고비를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이기는 비결임을 배웠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알고, 믿음을 가진 자는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앞세우고, 믿음을 가진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주 안에서 그 시험을 극복하며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는 이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 기뻐 받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불경기 가운데서도 정말 저벽에 매달린 것처럼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이 이기네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